예, 오늘 창세기 20번째입니다. 벌써 그렇네. 예, 예. 예,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예, 오늘 이 말씀 중에 그 성경 구절에서도 동방의 에덴과 동산을 구분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꺼번에 다 말씀 나누기가 좀 많아서 오늘은 동방의 에덴에, 동쪽의 에덴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은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창조 경륜은 그 사람과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이라는 말씀을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은혜 나눴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복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경륜을 시작하신 게 그 땅과 사람에 대한 긍휼과 축복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부모가 우리를 낳으신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게 땅에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많이 우리가 나누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땅을 살리셨잖아요. 정돈하시고 그리고 이제 각종 생물들과 그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다 마치고 만족하셨다, 기뻐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안식 중에 축복하신 겁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축복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거든요. 그 사람의 안식은 어디서 오냐 하면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때 옵니다. 완전한 안식은. 그래서 그거와 달리 뭐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떠나가지고 또 뭐 일부러 떠나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걸 우리가 모를 때, 이 말씀이 우리한테 안 들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고 안식하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안식할 조건, 상황, 뭐 환경, 그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식의 조건과 환경을 만들려고 우리 애를 써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게 완전한 안식이 이러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한 바대로. 그건 마치 그는 원천이 없는 그 냇가에서 그 물을 반복적으로 계속 퍼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롭기도 하고 또 금방 또 말라버려요. 그 원천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이 우리의 원천이거든요. 우리의 안식과 그 쉼의 완전한 쉼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 경험으로도 우리가 무슨 안식의 조건이나 환경을 만들어서 느끼는 어떤 기쁨은 잠깐이에요. 어, 또 기쁠 수도 있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아픔을 또는 슬픔을 또 같이 맛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쉽게 돈이 필요해서 돈을 주고 했는데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압박을 당하고 거기에 눌려서 우리가 사는 경우도 있고 뭐 세상적인 사랑을 쫓아서 갔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말씀에 제게 새겨진 게 있어서 같이 나누면 오늘 말씀과도 같은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동일하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애굽에서의 그 표면적인 그 왕자 생활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동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했다가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래서 이제 광야 장인 이대로 양떼를 치던 중에 하나님께 이끌려가지고 이제 광야 서쪽으로 이렇게 인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광경을 봤어요. 큰 광경. 어떤 광경이냐 하면, 출애굽기 3장 2절 3절에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서 이상한 광경을 봤으니까 돌이켜서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광경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광경에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붓이라고 그러거든요. 붓이. 그러니까 가시덤불로 해석을 해요. 번역을.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불에 탔는데 불이 붙었는데 이 소모가 되지 않는다 이래 돼 있어요. was not consumed. 소모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게 왜 안 타는고 하고 이제 이상하게 봤다는 거예요. 소모되지 않고 타지 않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우리가 모세를 보면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를 같이 보면 그때까지는 자기 스스로 연료가 돼서 탔지요. 소모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쓰여질 거리가 많은 사람으로 생각했을 법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도망자 신세에 처가에서 양치기가 돼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이끌려가지고 그 불이 붙어서나 타거나 사라지지 않는 나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그 광야에 정말 우리 경상도 말로 천지 빼까리라고 할 수 있는 지천에 깔려 있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우설초와 같은 거예요. 그 담벼락에 많다. 뭐 백향목은 귀하지만 우설초는 그냥 널려 있다 이 말처럼 이 떨기나무 가시덤불도 우리 흔히 보잖아요. 그 보잘것없고 작고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은혜 되는 게 귀한 것 같으면 우리가 속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지천으로 깔려 있는 속에 불이 붙었으니까 우리도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고. 그러니까 이 이제 가시덤불은 흡사 모세 자신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확장하면 그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더 넓게 보면 그 선악의 죄 가운데 있는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제 구별돼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가시덤불을 같이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가운데 이제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제게 새기지기를 그 떨기나무가 연료가 돼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나무와 무관하게 하나님 불은 타고 있었잖아요. 우리 속담에 마른 장작이 잘 탄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반대예요. 반대인데 마땅히 타서 사라져야 될 존재 떨기나무나 가시덤불 그리고 모세 그 존재가 은혜로 보존된 겁니다. 안 타고 안 타고. 그러니까 이 불은 어떤 불이냐 하면 태우는 불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불이고 구별해서 함께 거주하는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3장 8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가서 인도한다는 말씀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그 내려감의 서곡이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우리가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연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애굽 생활에서 또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동정해서 뭐 소비됐던 것처럼 그러다가 잘못된 것처럼 그런 연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연료 자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세 자체를 쓰시는 거죠. 모세 자체가 그릇이 돼서 하나님 불이 붙는 이제 이 광경을 저도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어. 왜 은혜인가? 당신 모세에게도 왜 돌이켜서 내가 이 큰 광야를 보자 했을까요? 그 가시덤불이 타야 되는데 안 타고, 그 자기도 이때까지 탔던 사람인데 안 타는 그 사람을 발견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놀라운 광경인 거죠. 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 우리가 각자 연료가 돼서 소모되고자 이렇게 애를 쓰면 차별이 생겨요. 사람이 연료가 돼서 그 사람이 무슨 심지어가 돼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차별도 생기고 연기와 끝스름도 나고 잡음도 생기고 그렇게 돼요. 그 분열이 돼요. 제게 있어서는 이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깊이 이게 새겨졌어요. 아, 그렇군. 가시떨기에 붙은 하나님의 불은 가시떨기를 연료로 쓰지 않는다. 단지 그 가시떨기에 그냥 임재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위해서 존재 자체로 그러니까 그릇으로 그냥 적용될 뿐이지 우리가 뭐 타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경고를 제가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보니까. 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동방의 에덴의 부분인데요. 왜 동쪽인가? 그러니까 인더 이스트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이스트워드 동쪽으로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동쪽은 그 근원, 기원, 태초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이건 이제 장소적으로 동쪽이란 말과 함께 시간적으로 기원, 태초 이게 중첩되어 있답니다. 의미가. 그래서 앞에 있는 근원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곳 이걸 말할 때 동쪽, 동쪽.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곳이죠. 방향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하신 자리입니다. 자리.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 타락 이후에 동쪽 문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화영금을 뒀다. 막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장 16절에 가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서 더 멀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동쪽에서 자꾸 멀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모세가 그 장인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럼 이제 모세는 이제 서쪽으로 갔거든요. 그럼 서쪽은 어떤 거냐? 광야의 서쪽은 불, 바람, 가시덤불로 대표되는 곳이래요. 그 여기는 사람이 살기 어렵답니다. 뭐 가시덤불, 불, 바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또 인내가 필요한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정을 겪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부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부를 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는 동쪽에 나타나시고 구속할 때는, 부를 때는 서쪽 광야에서 나타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광야 서쪽에서 나타나신 것은 모세에게도 은혜지만 우리에게도 이게 긍휼과 은혜죠. 하나님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동쪽이 아니고 또 서쪽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또 부르시니까. 그래서 에덴 동쪽에 동산을 두신 것은 그 생명나무는 그 동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에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흘러가게 하고 또 타락한 이후에는 다시 돌아올 구속의 방향을 미리 이렇게 정의해 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포인트가 키워드가 에덴이거든요. 에덴. 이거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그래서 에덴, 기쁨, 즐거움, 풍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되 어디에 동쪽 동방의 에덴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동쪽의 에덴의 기쁨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기쁨 안에 우리를 두신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우리를 슬픔 가운데 두신 게 아니고 당신의 기쁨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사실 우리 이제 줌 안에도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 안에 우리 있는 겁니다. 이게 기쁨 가운데 있는 거죠. 누가 만약에 여기에 근은히 슬픔을 노래한다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에서 시작되는 기쁨이죠. 이 기쁨은 뭐 사람들처럼 부족해서 채워지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말씀, 생명 이것이 그대로 발현될 때 오는 기쁨. 그래서 앞에도 봤잖아요. 하나님 만족하셨을 때 보니까 창조 경륜을 다 마치신 하나님이 만족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신 곳은 이렇게 동방의 에덴에 창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은 기쁨의 근원이고 어, 그리고 아무리 나누어 주더라도 뭐 이게 줄거나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음.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이죠, 원천. 근데 이제 에덴은 이제 장소 이전에 관계적인 하나님과 그 지으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기쁨의 상태입니다, 상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모사님이 저희들 보고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분 만나서 함께 하시고자 하실 때 저희들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너희 아버님이 아버지가 편안해야 너희들도 편하다. 그 말이죠. 원천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원천이 기쁨이어야 우리도 기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신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만족이 사람 안에 생명의 숨으로 불어넣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네페시하야. 이거는 하나님의 기쁨을 담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존재. 그 사람이 뭐 슬프다, 뭐 괴롭다, 이렇게 빠질 인생이 원래 인생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담을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그 사람을 위해 배치된 그 동산으로 이제 분배되는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또 보겠지만. 그래서 또 보면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기쁨은 고여 있지 않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간다. 자기 안에만 있지 않고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리고 참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기쁨은 타락한 이후에도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번성으로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을 우리 기억해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아들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새로운 씨를 본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씨를 본다는 겁니다. 이게 조의 생명 아니겠어요? 그의 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이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타락이 돼도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서 새로운 씨를 내고 하나님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손상을 입게 된 하나님의 뜻이 경륜이 결국은 이루어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 우리가 이게 동화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한 그 백성의 굳건한 반석이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게 이게 확고한 우리의 근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기쁨은 우리 생각해 보면 이거는 관계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경험해서 보면 소유, 뭐 내가 갖췄다 이런 데서 기인한 거거든요. 이거는 값없이 분배되지도 넘쳐 흘러가지도 않아요. 어, 확장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무서운 말 있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 우리 상식으로 보면 많이 가졌으면 많이 나눠질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있으면서 옛날에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전해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그 아주 참 대선배 중에 그 양반은 그 죄명에 따라서 이 판사가 예를 들면 판단할 때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히 도둑놈, 재물 훔쳤다. 여기에 막 엄청 강하게 엄벌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래요, 부자. 그러니까 뭐 부자인데 자기 물건 훔쳐가는 데는 아주 뭐 강하게 엄벌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겠습니까? 원천이 없기 때문에. 계속 원천이 있어서 흘러오면 퍼져도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근데 원천이 없으니까. 나눠주면 금방 그냥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빼앗기거나 부정적인 상황을 만나면 말라버리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이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어디에? 그 맏아들 예수 안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들여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아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행위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들의 존재 자체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온전히 성취된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도 그 예수 문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는 충만을 또 기쁨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어요? 자기 앞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뭐 제 얘기가 그 이게 차원은 좀 다르지만 그냥 그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제 간증을 드리면 그 제가 공부할 때 뭐 어렵다고 하는 공부할 때 위장병 얻어가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어머님 아버님 생각을 하니까 그 어머님 아버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까 그 위장병 아픈 게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이게 뭐 예수님하고 차원이 전혀 다르겠죠. 세 발에 피겠지만은 또 성질도 좀 다르고 하겠지만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면적인 예를 들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 2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기쁨은 뭐 우리 인간들처럼 뭐 상황적인 조건에 달린 게 아니죠.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창조 경륜 안에서의 존재적인 기쁨인 거죠. 존재적.
그래서 뭐 우리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여한이 없습니다는 말을 뭐 세상에 있는 사람한테 해보라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존재적인 기쁨과 같은 그런 성질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십자가 안에서의 만족으로 이제 우리한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그 예수님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아들의 만족과 기쁨과 일치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이 아들의 기쁨이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게 히브리서 12장 29절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시떨기 나무의 불, 모세에게 보여진 불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그 가시떨기에 붙은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소멸케 하는 불은 아니었어요. 그 보존했습니다. 이게 은혜의 예고였습니다. 은혜의 예고. 근데 이제 십자가에 불이 붙은 이 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야. 태워 없애는 불이다 하는 그 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인 소멸의 불이고 심판과 속죄의 불입니다. 아담 이후에 이 하나님의 불, 소멸하는 불을 감당할 만한 합당한 사람이 나타나신 거죠, 이제. 그래서 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실론이라고 하는 십자가 나무거든요. 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셔가지고 그 저주를 자기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완전히 타신 거예요. 이거 대속의 불이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타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이건 임재를 나타내고 타지 않았다. 이건 심판이 유예된 겁니다. 예수에 이르기까지. 그래 모세가 보존됐습니다. 이건 은혜의 예고입니다. 근데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는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완전히 타셔가지고 심판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 은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그 부식회. 예, 끝남은 끝난 게 아니고 중단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확산되기 위한 시작입니다. 이게 끝나고 다시 사는. 이게 이렇게 끝나고 다시 사는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질 구속사가 이루어질 것에 합당한 인격이 나온 거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떨기나무의 불은 예표고 십자가의 불은 실체입니다. 실체.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숨을 거두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번에 봤듯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의 불을, 예를 들면 분배하는 불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아무도 이처럼 완전하게 타실 분이 없습니다. 이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또다시 누구에게 그렇게 탈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은혜예요. 세상이나 종교 안에는 다 태워야 돼요. 누가 뭐 예를 들면 다비식을 했다. 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스님 또 다비식 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구원의 경륜은 당신의 맏아들 완전한 씨가 한 사람이 완전히 타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그렇게 보아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다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아들 안에 있으라. In Christ. 이 아들 안에 있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겠다.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적 없다. 내게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어서 분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이것밖에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답니다. 이게 독선이 아니고요.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의 머리 되심만에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 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 우리 만유의 주님이신.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기초석이 되시고 이 모퉁이와 저 모퉁이를 연결하는 모퉁이 연합돌이 되신 겁니다. 코너스톤, 헤드스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 이게 바울 자신도 사라지고 자기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됐다고 간증합니다. 이게 바울 사역의 절정입니다. 저도 참 이모사님한테 받은 은혜 중에 은혜가 몸과 마음이 건전하실 때 나는 여러분들 다 포함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수기를 중매합니다. 저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 안으로 모은다고 해도 완전한 연합이 안 됩니다. 이 머리 되시고 기초석이시고 연합의 모퉁이 뚫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연합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의 만족과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된 겁니다.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분배된 그 성령은 제자들을 태워 없애지 않아요. 모세처럼 이제는 다른 불이 와서 그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살게 하는 불이 됐습니다. 살리는 영이 됐습니다. 살리는 영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그 택함 받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도 뭐 내 삶이 잘 됐다, 뭐 내 소유가 많아졌다, 뭐 내 환경이 좋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걸 지향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에 우리가 연합돼 가지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인 거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땅의 흙인 우리에게까지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또 광야 서편의 가시덤불과 똑같거든요. 우리도 그런 가시덤불에 불과한 우리를 모세 안에서 보존하셨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새 생명으로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하는 맛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흐르도록 이렇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그 생각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참 제가 손녀들 이름을 잘 지었다는 생각이 다시 또 들었어요. 이루다. 뭘 이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이렇게 그 다 이루고 나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루한 편안할 안 이루한 이루고 편안하면 기뻐요. 그래서 기쁠 이 그래서 이루이 그렇게 지었거든요. 제가 지어놓고 보니까 잘 지었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만족과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잔치로 표현된 겁니다. 우리 지금 죽음 이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이 잔치입니다, 잔치. 잔치. 혼인잔치가 왜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혼인잔치를 자기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시니까
잔치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겨울 집회 말씀 섬김이로 참 이렇게 섬기실 세 분 누님 생각하니까 줌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당신들 안에 있는 만족과 기쁨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에덴입니다, 에덴. 에덴이 다른 게 아니고. 그래, 이게 줌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혜정네 누님이 하신 마지막 간증이 잊을 수가 없네요. 어, 하나님이 뭘 해보시다가 먼저 죽으셨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먼저 죽으면 된대요.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간증이. 그리고 상도 형님이 며칠 전에 제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상도님 그 간증 하시더라고요. 올해 2025년도에 왠지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게 에덴입니다. 에덴. 에덴.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 에덴에 하나님 자신의 만족과 기쁨 안에 우리를 두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 찬양합니다.